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지름길을 찾지 마라. 세상에는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성공하는 인생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는 쉽고도 확실한 공식들이 넘쳐난다. 대다수 사람들이 그런 말에 속겠지만 너희는 속지 마라. 생명, 곧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갈 수 있는 힘든 길이다. 억지로 진실한 표정을 지으며 해프게 웃어대는 거짓 설교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이래저래 너희를 벗겨 먹으려는 수가 많다. 카리스마에 감동할 것이 아니라 성품을 보아라. 중요한 것은 설교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됨됨이다. 참된 지도자는 절대로 너희 감정이나 지갑을 착지하지 않는다. 썩은 사과가 열린 병든 나무는 찍혀서 불살라질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3절부터 14절.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과 매우 달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가르침은 이 땅에서의 잘 사는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관이 충돌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도요, 두 가지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는데요. 먼저는 두 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한 문은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하고 한 문은 큰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요, 큰 문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좁은 문에는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13절과 14절을 읽어보고 나눠보도록 할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문자 그대로 좁다라는 겁니다. 좁다라는 것은요, 들어가기가 그리고 걷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이 길은 고난의 길이고 핍박이 있는 길이며 그러한 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길은 좋을 거야, 이 길은 행복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문을 열어보니까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이 길은 어려울 거야, 이 길은 힘들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러나 이러한 길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걸어가는 길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런지 같이 한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즉, 이 좁은 문, 그리고 이 좁은 길은요, 예수님의 삶이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 좁은 문과 이 좁은 길로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반대로 넓은 문, 넓은 길은요, 예수님과 무관한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요, 복음을 위한 고난이 없다라는 거죠.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넓은 문이고 넓은 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는요, 생명을 보장한다라는 거죠. 좁은 문과 좁은 길에는 분명히 고난이 있지만 이 길에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이 그 문이고 바로 그 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여정은 갈수록 더욱더 풍요로워지고요, 갈수록 풍성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반대로 넓은 문 그리고 넓은 길은요, 멸망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그 길에는 잠깐의 만족과 그리고 찰나의 쾌락이 있어요.
왜요? 내가 선택하고 내 뜻대로 하기 때문에 그곳에는요, 잠깐의 만족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안개처럼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 길에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잠깐의 만족함만 있을 뿐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생명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셋째는요, 사람들이 찾기를 꺼린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 문과 이 길은 예수님이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의 가치와 정서와 반대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찾는 사람들이 현저하게 적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반대로 넓은 문 그리고 넓은 길은요,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면 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며 그 길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은 어떤 길로 나가고 계십니까? 좁은 길로 가십니까? 아니면 넓은 길로 가십니까? 제가 볼 때요, 시간을 들여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것만으로도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이 좁은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좁은 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부터 벗어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합시다. 아셨죠? 화이팅! 자, 둘째, 15절부터 20절.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은요,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고 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는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소명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명을 받은 것처럼 위장하고 거짓된 내용을 하나님이 지시인 것처럼 전하는 자를 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은 참 선지자들을 흉내내는 자들이므로 겉으로 볼 때에는요, 분별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요? 양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가 양인지 이리인지 겉모습만 보면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요, 살리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 노략질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끝을 보면요, 자신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은 초대교회는 물론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곁에도요,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야 할까?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1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열매로 나무를 판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반대로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열매를 보면 이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자신을 철저하게 위장합니다. 정체를 쉽게 드러내지 않아요. 겉에서 보면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의 삶의 열매를 보면요, 그 정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사는가가 그 사람의 진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억지로 진실한 표정을 지으며 해프게 웃어대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이래저래 너희를 벗겨 먹으려는 수가 많다. 카리스마에 감동할 것이 아니라 성품을 보아라.
중요한 것은 선지교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된됨이다. 참된 지도자는 절대로 너희 감정이나 지갑을 착취하지 않는다. 썩은 나무가 열린 병든 나무는 찍혀서 불살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찍혀서요, 불에 넣어져 살라질 것이다. 즉 이들의 마지막은 지옥행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 주변에는요, 지금 수많은 메신저들이 있어요.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요, 어떻게 저를 평가하시겠습니까? 제가 웃는 얼굴을 하고 샬롬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막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 같잖아요. 네, 아닌가요? 근데 저의 모습 속에서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저를 멀리 하셔야 합니다. 제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제가 나눔을 이야기하는데 저만 가지려고 하고 제가 다 소유하려고 하면요, 저를 떠나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제가 양의 털을 쓴 이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정말로 수많은 설교에 노출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알기 위해서는요, 그들의 삶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나눔과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나눔과 사랑이 없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러한 자들을 경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20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 앞에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의 말을 증명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셨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느 문으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넓은 문은 아니었습니까? 다시금 좁은 문, 즉 예수님이 근간이 되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매로 그 나무를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성품을 통해서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가짜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분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주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을 바르게 분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정말로 열매가 있기를 소망해요. 어떤 열매입니까? 말씀의 열매가 있는,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